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교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당일에 또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읽고 내일 말라기를 읽으면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계속 이어지는 신약 여행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양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 양의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 두 목자가 있습니다. 한 목자는 정말 부지런하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해주고 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목자입니다. 어딜 가든 나에게 맛있는 풀을 이렇게 먹여주는, 또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그 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준비하고 아는 그런 목자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뭐 굳이 좋은 풀을 찾아서 다니지도 않습니다. 나를 잘 돌봐주지도 않고 이 양털을 제때 밀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목자 중에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죠. 아마도 모두가 첫 번째 목자를 선택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먼저 그 목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 악한 목자를 없어진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양들이 흩어져도 찾아 모으지 않고 다쳐도 치료하지 않고 튼튼한 양은 먹이를 주지 않아서 야위게 만들고 살이 잘 오른 양은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는 목자입니다. 꼴을 먹여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목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양을 먹이는 참된 목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거두시고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싸우는 자는 싸우는 대로 내버려 두시니 오직 심판과 형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한참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 목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당을 가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의 관계를 양과 참 목자,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죠. 양은 목자의 돌봄 속에서만 그 존재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굶주림과 또 맹수들이 득실되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스가랴는 환상가입니다.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우리 각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환경, 또 떠도는 소문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소외감과 패배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죠.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와 관련된 예언이 담겨 있고요.
또 그 은 30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토기장이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까지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가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3일째 묵상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환상도 많이 담겨져 있고 내용도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것만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바로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날도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양을 돌보지 않는 약한 목자들, 그리고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성경 일독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굳게 붙잡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목자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한순간이라도 목자 없이는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를 뒤따르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완전히 회복의 날, 영광의 날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